오늘 아주 홍수인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만 있으니까 이게 몰라요. 지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밖에는 지금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모든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적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5조각의 빵과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우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 이상의 남자들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남자애들은 숫자에 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예 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믿음은 여성분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모이면은 대충 애들까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올 때도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5,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대충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네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다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적이라는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거는 다른 데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그거를 기술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의 기적인 것을 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후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육체적인 인생이 영적인 인생으로 변화할 것이다. 암흑과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이 이제 빛 가운데 자유하는 인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럼 180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그냥 좀 더 커지고 좀 더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180도의 변화,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주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아들의 기적입니다. 왕의 아들, 그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앞에서 고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고치셨죠? 원격으로 고치셨습니다. 멀리 있는데 그가 나았다. 할렐루야. 그가 나았다 하니까 그가 나았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원격으로 고친다는 기적이라서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고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았다, 가라.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낫는 역사. 그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의 기적.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 집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병을 나면서 기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이 갑자기 들어올 때에 거기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 역사가 있는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행각을 5개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5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 행각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병자들,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각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곳은 아니죠. 냄새나는 곳이고 아픈 곳이고 슬픈 곳이고 원한에 매여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예요. 거기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다.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게 베데스다 기적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들어주시고 불쌍하다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만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 불쌍해, 연민 이런 건 없어요. 주님 앞에 38년 된 병자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 환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차고 넘쳤어요. 손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소경도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은 불쌍한 순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불쌍해, 그래서 주님이 들어줘야 된다. 불쌍한 순서대로 가면은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세고 넘쳤습니다. 세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병원마다 중환자실은 차고 넘쳤습니다.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지금 못 들어가요. 서울역에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이 엄청난 더위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살고 있는 뭐죠? 쪽방촌. 더 어렵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쪽방촌. 더위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이번 여름에.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 문제입니까? 30% 이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요. 소아 에이즈. 왜? 부모가 에이즈 환자니까. 불쌍한 순서대로 하면은 내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찾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순서가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순서요, 간구하는 순서입니다. 기도하는 순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돌파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쌍한 순서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순서입니다. 간구하는 순서입니다. 기도하는 순서예요. 오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첫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주님이 빌립을 부르세요. 빌립을 불러갖고,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야, 우리 어디서 떡을 사야겠냐. 자,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잔인한 질문입니다.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물어보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바로 이것은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5,000명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보기 원하셨어요. 우리의 역경과 시험이 왜 힘듭니까?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힘들죠. 역경과 어려움이.
예수님은 그런 실전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떻게 빌립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산을 하고 있었죠. 뭐라고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1데나리온에 1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자 안드레가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좀 이건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안드레 역시 만점 답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만점 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점 답은 아니지만 주님은 이 안드레가 갖고 온 간식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러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교회도 회의가 나쁘진 않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탕으로 되지 않은 회의는요, 좋은 회의가 아닙니다. 절대. 거기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싸워요. 친구 목사님 교회도 기도 안 하고 하면은요 엄청 싸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신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자. 할렐루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주님한테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한테 나갈 때 어떤 마음, 안드레 같은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안드레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계산입니다. 정말 계산을 잘해야 돼요. 꼼꼼해야지 사기를 안 당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죠. 사람은. 속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번에 월화 평창에서 세미나 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셨어요. 2번 사기당했답니다. 2번 사기당했는데 한 번은 건물까지 들어갔대요. 건물까지 들어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10%인 1억 6천만 원을 거기서 줬어요. 그 주인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이 주인 게 아니에요. 1억 6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그 건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갖고 자기 거라고 하고 광고까지 부동산에 다 해갖고 했는데 1억 6천을 그냥 날렸어요. 그 얘기, 그게 뭐 비일비재한 게 이 세상입니다. 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신옥희인가 뭐 그 은혜로교회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꼼꼼해서 사기 안 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똑똑한 분이 2번이나 그렇게 사기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 20년을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를 주고 왔는데 문제는 판 사람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근저당이 잡혔나 그래갖고 날렸대요. 부동산에도 사기를 당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는데 뭡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집주인이 나가는 시간을 알아갖고 그 집으로 같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집 계약서까지 다 했어요. 그걸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놓고 그 전세금인가 그거를 그냥 가보니까 이사 가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랑 계약됐다고 이 집. 그리고 그 사람 주인 아니라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순진하게 갔다가는 사기당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한없는 믿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무장해제를 하자. 할렐루야. 이성과 지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할렐루야. 내년에는 믿음이 한 10배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 머물러 있거나 뒤로 가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적은 나 멋있어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그냥 배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으니까 홍해를 그냥 배를 준비해서 배로 건너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배를 준비하지 않으시죠. 홍해 앞에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홍해를 그냥 반으로 쫙 갈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배를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라.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애국 군대가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냥 홍해를 내려쳤을 때 반으로 쫙 갈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그냥 반으로 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히기를 원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할 수 있어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면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40년간의 그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보내주십니다. 매일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 한 번에 그냥 6일치씩 보내시지. 하나님 참 되게 성실한 분 같아요. 매일마다 보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냉장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한 달치씩 보내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똑같은 수, 똑같은 양, 부족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셔서 200만을 먹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한 번에 6일치씩 보내실 수 있는데 매일마다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언제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양식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왕 내려주실 거 그냥 1년치 3년치 내려주세요. 귀찮잖아. 1년치 3년치 내려주세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려도 먹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광야에서 벌을 받잖아요. 메추리를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막 말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먹으면서 말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막 이슬은 다른 걸 하니까 그들이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주님도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일용, 하루에 쓸만한 양식, 한 달치 식량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의 기도였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더 커져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져 있는데 두 번째 거를 탐하고 있다면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과 기적과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으로 말라기와 또 역대상이 있는데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네 번째 기적,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